10월 25일 연중 제30주일입니다.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.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. 스승님,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.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. 둘째도 이와 같다.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.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. 이번 주일 복음에서 마테오복음 사가는 오늘 이 복음의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모여와서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.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신가.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은 그들 속에 규정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다시금 예수님과 매치시키려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또한 시험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.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, 율법과 예언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이, 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도 진정 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바로 이 사랑의 그 계명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연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각자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려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때가 찾아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.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을 취하셔서 사시면서 바로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본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내가 알고 지키려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졌고
그 말씀을 실행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그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계명에 함축되어 있고, 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책인 성경의 70세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, 또한 요한복음사가는 그 편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, 결국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사랑은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키려 하였지만 지킬 수 없었던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탈출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자신에게 이득과 자신의 그 소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자유와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국 부당하고 소외받고 또한 그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될 모든 의무에서도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자애와 신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. 그 사랑을 내 영혼에 온전히 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그 머무름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실행케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바오로 사도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을 봅시다. 바오로 사도께서는 바로 1장 5절에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
이제는 나의 모든 처신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또 다른 존재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그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배워야 할 것입니다. 바오로 사도는 바로 입으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삶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자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릴 길을 다 달렸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서도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도 결국 알고는 있는 이 사랑의 계명,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역량이 또한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, 목숨, 정신은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나의 것, 내 계획, 내 뜻의 마음과 목숨과 정신은 어느새 가버리고 있는 나의 부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. 알고는 있지만, 실행하고 싶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또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의 그 창조된 존재인 하나님의 모상인 그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. 우리는 바로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모상입니다. 그러기에 이 사랑의 계명은 바로 우리의 존재됨을 회복할 때 이 사랑의 계명은 저절로 실행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사랑을 행위적인 차원에서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고 닮은 존재인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존재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사랑을 먹고 숨쉬고 또한 사랑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.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논하고 있고 드라마에서 또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개념 짓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살아야 할 삶임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 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답게 살아감을 다시금 마음 안에 성찰하고 또한 그 사랑의 존재로 고린도일서 13장의 그 사랑의 송가의 그 삶이 바로
매 순간에 내 삶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.